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하 중에 역대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말씀, 역대상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열왕기상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성경은 좀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계속 던졌던 질문은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 망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을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열왕기상하입니다. 역대상하 말씀은 이제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까?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준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열왕기상하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하의 말씀이라면 왜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이걸 묻는 거라면 역대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진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솔로몬이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중간에 솔로몬 이후의 역사 흘러오면서 이게 다 헝클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망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려면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이 성전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두고 지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었는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고 두로왕 후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 강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자기들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 세웠다가 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왜 망했는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 보면 이 이방 종교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예요. 혹시 여러분 그 귀신을 섬기고 이런 분들 중에 막 귀신을 영화롭게 하고 귀신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분 봤습니까? 대부분은 귀신 막 징그럽고 무섭고 싫어. 그런데 또 내가 잘 안 섬기면 나한테 해코지 할지 모르고 하니까 나 잘 되려고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이방 종교와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짓는다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 잘 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 성전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넘어가 보면 이런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이 모든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맞추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잘 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맞추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고 내 삶 전체가 다 헝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의미는 놀랍게도 열방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방 나라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정말 막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막 해코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다 해보자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잘 보면 이 성전 건축에 굉장히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은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두로에 있는 좋은 목재들,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목재를 잘 깎고 다듬고 철을 갖고 뭘 또 이렇게 뭘 만들고 이거 잘하는 어떤 뛰어난 인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이방 왕이 함께하고 이방에 있는 그 기술자가 함께하고 또 이방의 그 벌목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또 다윗 시대도 한번 조사를 하고 솔로몬 시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섞여서 사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불러내서 짐꾼 1만 명, 벌목하는 사람 8만 명, 감독으로 일할 사람 3,6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방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자기들만 똘똘 뭉쳐 사는 게 원래 그들의 모습 같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인 교회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가면 백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요게 전부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적 공동체로 가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학교 오는 사람이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 외국에서 오신 장로님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되시고 나중에 또 한 20,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 중에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되고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낮에는 미국 사람이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는 한국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세, 3세들이 태어나면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에 한국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교회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좀 당신의 그 일꾼 중에 아주 재주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 철이나 나무나 돈 같은 걸 잘 이렇게 가공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를 보내주시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당신 나라의 그 뛰어난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합쳐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사람은 단 지파, 자기 엄마는 단 지파의 사람이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혼혈인 사람, 그 사람 중에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누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레후람 아비인데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거기 왔던 그 사람 이름이 후람 아비였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 아비라고 하는 혼혈인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두로 사람인 이 혼혈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된 주님의 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여기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기획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가진 은사가 별로 없는 게 감사해요. 만약 내가 많은 은사를 갖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성도님들이 할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건축의 전문가가 있고 뭐 토목의 전문가가 있고 행정의 전문가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될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먼 후대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